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6월부터는 새번역 주기도문과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손이 다수다 김민지 자매를 비롯해서 새 가족 또 초신자분들이 소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양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하나님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어누리 영혼은 기뻤으나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트책으로는 44쪽, 민수기 3장 1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너희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디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이마람과 이스라엘과 헤론과 오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나왔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족속은 성막 끼고 시중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희막에서 말을 이룬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희막 회장문과 함께 읽겠습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면 민수기답게 오늘도 역시 사람의 수를 세고 파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라는 것이죠. 그동안 레위 지파는 늘 사람을 세는데 제외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 수를 세지 않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어디 있나요? 3장 15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정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어떤 점이 특이할까요? 1개월 된. 그렇습니다. 1개월 이상 된. 그 전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투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 남자가 사람 수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의 수만 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레위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되었다는 것은 완전 신생아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그 말씀 온전히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특별히 이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게르손 자손의 인원만 오늘 나오고 있죠. 7,500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맡은 일은 마지막 두 절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 관련된 일들, 또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에 관련해서 이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잘 관리하고 이동할 때는 들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 맞는 역할을 감당시켜 주시는,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민수기로서 이제 사람들,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성장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수를 세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는 좀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계수하는 방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 갓난 아기들도 사람 수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만, 그리고 남자들만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살인사건을 여인이 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를 세지 않았다는 것을, 노인을 세지 않았다는 것을, 어린 아이를 세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매우 특이하게 태어나자마자 딱 1개월 된 아이부터 모두 다 사람 수로 포함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수를 다 세어라 라고 특이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사람 수를 그동안 세어왔던 것은 그 성인 남성의 수는 전쟁에서 또 생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군대의 규모 혹은 군사력과 비례했고, 또 생계와 직결되는, 결국에는 그 고대 사회, 고대 문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남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데는 1개월 된 남자 아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는 사실 지금까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는 기준은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혹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그쵸? 1개월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들은 태어나서 1개월 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심지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런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미 나의 것으로 지명된 자들이다. 그들이 어느 정도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그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체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탄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존재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특출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혹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 혹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혹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격 요건에 잘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의 직업, 성격, 지역, 학력 등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그 사랑스러운 1개월 된 아이, 그 아이도 내 것이다 라고 부르고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기 전에, 어떤 능력을 갖추기 있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렇게 사로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 인식을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갖추어진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심지어 자격도 없지만, 내가 무슨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력으로 어떤 것을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먼저 받아들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접근이 되고, 이런 접근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거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먼저 구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면 나를 과연 어떻게 쓰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존감, 이런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서 내가 이런 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제가 예전에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은사를 얻어낸 적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를 받지 못한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제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자존감, 이것이 있을 때 조금 더 담대한, 또 기쁜, 그리고 미리 감사할 수도 있는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 교제 안에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 연수나 어떤 재능과 상관없이 이미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까?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런 기대함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중에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실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며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 완전히 무능할 때 부름을 받아서 무능한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연약한 중에 무능한 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동행해 주셔서 무능한 제가, 연약한 제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날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무능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능하다,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 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또 그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1개월 된 아이를 부르시는 것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주님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무능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더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할 때 도와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어리고 나는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주여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레위 사람들 1개월 된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는 그 무능한 아이들도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무능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주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또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약함을 고백할 때, 연약함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만져주시는, 위로하시는,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이 소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